자녀로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 쭉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복음을 쭉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할 때 항상 하라, 하지 말라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하라, 하지 마라라는 이 말씀을 율법적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 성도는 이미 창조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도록 창조한 것이라고요. 아멘. 그런데 이것이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랬죠. 쉬운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은 만큼은 이 갈등이란 말이에요. 이게 갈등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좌우로 자꾸 치우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그 왜 그렇다 그랬죠? 이미 내 안에 세워진 복음과 상관없는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따라 살려고 하는 것과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과 이게 늘 갈등이 되기 때문에 좌로 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전체적인 삶을 보면 우리의 삶에 되고 안 되고 따라서도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그 주님만 우리 인생의 길이고 인생의 답이라고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완전한 축복을 다 받은 겁니다. 이제는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을 바로 숨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입니다. 이게 계속 우리 속에 갈등 좌우로 치우치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는 가운데에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입니다. 주님과 나가 하나 된 삶이죠. 아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삶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인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이제는 내 생각, 내 뜻,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딱 들어갔을 때에 우리의 삶은 그 삶이 뭔가 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안 되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해 살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근본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 사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요. 순종해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축복이 있을 수 있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 속에 고난이 있을 수 있다고요.
이 나타난 축복이나 고난에 여기에 우리가 또 갈등하고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을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이제 말씀을 들은 분들은 이 말씀을 이제 알아듣죠. 알아듣고 또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 알아듣기가 하기도 하고 못 알아듣기 이해가 될 듯하고 안 될 듯하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24시간 은혜를 주시거든요. 근데 그 은혜 주시는데 가장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자꾸 혼돈해지던 것이 점점 선명해져 갑니다. 선명해져 가요. 확실히 서간다고요.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이 엎드려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또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씀을 이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삶의 문제가 왜 축복을 주셨는지 왜 내게 고난이 왔는지를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매이지 않고 고난, 축복의 실패, 성공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인도받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실망이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든 또 여러분의 말씀이 잘 들려지든 안 들려지든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잘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은혜를 잘 지속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뭐 제가 전하는 자니까 저는 아니고 여러분만 은혜 받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데 그 믿음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 믿음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그게 삶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 주의 말씀이 내 말씀. 아멘.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사는 삶이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좀 버거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삶들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아직 믿지 않은 불신자 가족들도 연결되어 있고 친구들도 연결되어 있고 하는 일도 연결되어 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세 동안 열심히 부지런하게 하나님 주신 삶을 성실하게 살고 그렇죠? 그리고 주일날은 같이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자체도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버거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버거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점점 우리가 1년, 2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가면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어요. 믿음이 세워져 간다고요. 그런데 세워져 가는데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말이 바뀌어집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고 말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고 이렇게 점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간다고요. 아멘.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져요.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게 바뀌어지는 모습을 알게 돼요. 근데 그것이 상당히 조금씩 아주 미미하게 바뀌어질 수도 있고요. 사람들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빨리빨리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 보면 쑥쑥 그냥 1년에 막 10cm씩 막 자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2cm, 3cm밖에 못 자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어쨌든 잘한다 그 말이에요. 잘해요. 나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새벽예배를 마치고 들어가면서 우리 아주 밭을 봤어요. 우리 밭이 있잖아요. 밭. 오이도 있고 가지도 있고 고추도 있고 계란나무도 있고 구경하러 오세요. 돈 안 받을 테니까. 다 있어요. 근데 한 번씩 제가 예배 마치고 들어가면서 봐요. 제 아내는 제가 거기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고 맨날 오이 따가지고 야 이만큼 자랐다고 자랑을 하지요. 그래서 자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들어가는데 엊그제만 해도 요만하게 있더니 와, 이 오이가요 쑥쑥 자라가지고 이따만해졌어요. 진짜로. 그러게 몇 개 쭉쭉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한참 쳐다보면서 뭔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오이처럼 자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에 순종해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여러분의 삶의 육신적으로 축복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데. 그러나 반대편으로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여기에 나타나는 현상에 속지 말고 항상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성도되기를 원합니다. 이 과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저는 제 자신이 지금 그런 신앙생활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뭐가 분명히 은혜를 받고 또 뭐 가슴 되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럼 뭔가 또 우쭐한 마음이 조금 든다니까. 자꾸만 또 이런 생각이 또 내 속에 쭉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되어진 걸 통해서 뭘 또 봐야 돼? 아이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구나. 내 죄성은 어쩌든지 뭐든지 나를 살리고 싶어 하는구나. 뭐든지 자랑하고 싶어 하는구나. 뭐든지 어떤 것을 배경을 삼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나의 죄성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뭐지요? 그리스도가 또 발견되시는 거 아닙니까? 뭐든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면 항상 나 중심으로 내가 다 옳은 거야. 내가 다 옳은 거야. 저놈은 나쁜 거야. 저놈이 그 누군지 잘 모르는데 하여튼 간에 그놈이 사단이겠지 이제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 의로 살려고 하는, 내 기준으로 살려고 하는,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내 유익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나를 자꾸 발견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은 정확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죄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내 의의를 세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여기 신앙생활이죠. 근데 이것이 조금씩 이렇게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점점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헷가닥해가지고 또 이쪽 뒤에서 그냥 또 끙끙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막 고민도 하고 막 화도 나고 분노도 일어나고 막 이런다고 해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여기에 속으면, 여기에 묶여 들어가면 엄청나게
신앙생활에 시험이 들어옵니다. 갈등이 들어옵니다. 불신앙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머리가 혼돈해져요. 그런 자신을 보면서 또 막 분노가 또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에서도 여러분 너무 묶이지 마세요. 그걸 인정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렇게 못나고 모자라고 못나고가 같은 말이지만 어쨌든 모자라고 못나고 그야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완벽한 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된 척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아멘. 내 생각, 내 기준, 내 뜻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계속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걸 안다니까. 아는데도 인간이신 예수님은 이 잔이,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안다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은 뭐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거든요. 나는 그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그래요. 우리가 다 될 수가 없거든요. 내용적으로는 다 아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걸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삶의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염려도 있고요. 두려움도 다 있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세워졌다는 것은 그 환경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이 기도 생활이 말씀도 회복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들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 3번씩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바로 아는 예수님은 당당하게 십자가에 죽으심을 그야말로 조금도 여동 없이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전하게 이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복음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의 것을 얻으려고 쫓아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기도하지 않다가 어떤 결과가 옵니까? 주님을 잡으러 오니까 바로 칼을 들어서 길을 쳐버리는, 주를 위한다고 하는데 주의 일을 막는 일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일 수 있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데 그 잡아온 사람들을 칼로 휘두르가지고 길을 다 자른다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정말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해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로.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이게 자주 말합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IQ가 높아도 인간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다 알아도 들어가 보면, 깊숙으로 들어가 보면 전부 나 중심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엎드려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지고, 아멘,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뜻이, 하나님의 응답이 죽는 일이면 순교하는 일이라도 그거를 기꺼이 예수님처럼 죽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성도의 신앙생활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7절 말씀,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믿지 않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교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하나가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 가나안 족속의 문화 속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말입니다. 민족동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을 절하지 말라. 12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이거 보세요. 그들 문화 속에 빠져들어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하여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세상을 살라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 성도들은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권세는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믿음 속으로 들어가면 능히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줄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모든 우상숭배의 여리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권세와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하신다니까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천령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심이라 그랬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로 우로 치우치고 타협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게 될 것 같은데, 인생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좌우로 치우치 말고 세상 문화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성도 신앙생활이잖아요. 이렇게 구별해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무시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어차피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같이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고요. 사는데 우리 성도는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루면서 이미 애굽의 그 우상 문화 속에 살았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미 정탐해서 알았고, 가나안 정복의 한 15년 이상의 지금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애굽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거친 사람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에 지금 어떤 곳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지도자가 여호수아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 우리 인간의 그 정체, 우리 인간의 죄성이 있는 인간을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여호수아가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주장하고 나갈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면 돌을 들어가지고, 짱돌을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짱돌 알지? 짱돌. 돌을 들어가지고 주의 종이 마음에 안 든다고 돌로 치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얼마만큼 죄성이 있는지, 얼마만큼 세상 문화에 찌들어 있는지 이거를 너무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여호수아거든요. 이게 단순한 지금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세상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오전 예배, 일부 예배에서는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수요 예배 때에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 가나안 땅의 그 문화가 지금 오늘날 지금 세상 문화하고 다 똑같아요. 예.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다 똑같았어요. 뭐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나라들이었기 때문에요, 완전히 우상 숭배로 충만했던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들의 면면을 우리가 좀 보면 그들 대표적인 신이 바알신이라죠. 바알신. 풍요의 신이라고. 풍요의 신. 이 모든 천체를 주관하셔서 비도 내려두고 햇빛도 주고 하는 그 신이 바알신이라고 숨기는 거예요. 졸다가 또 그렇게 알아들으면 안 돼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어 가지고 섬겼는데 바알신, 그 남자 신이에요. 아세라신, 아세라신은 여자신, 아스다롯신 여자신. 그런데 아스다롯 이런 신들이 뭐냐 하면 전부 다산의 신이라고 그러죠. 다산의 신, 자식을 많이 낳는 신. 그래서 농경 사회에 있어서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비를 잘 내려주고 해를 잘 줘서, 그래서 곡식들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런 신들을 만들어 놓고 숨겼다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산의 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신전에 가면 말하자면 그 당시 그들이 섬기는 신전 예배당, 그들이 섬기는 예배당, 우상 숭배하는 예배당 말이에요. 거기에는 아주 엄난 행위가 그냥 있었다고요. 왜? 자식을 많아야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종교의식 행위가 엄난한 행위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 그러니 온 백성이 얼마만큼 이 음란한 죄에, 음행죄에 빠졌겠는지 알겠죠? 문화가 완전히 음란 문화입니다. 완전히 음란 문화였어요. 그 어느 정도냐 하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 하나님 말씀하신 있잖아요. 가나안 땅의 문화가 어느 정도냐 하면, 어느 정도 타락됐냐면 건친상간까지 있었잖아요. 건친상간, 동성연애,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참 입에 담기 부끄럽지만 제가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정말 있는 그대로를 전가하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민망하지만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음행죄를 범했습니까? 동물과의 관계를 가졌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죄악으로 물들은 땅이에요. 그냥 가나안 땅. 그러게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까지 다 싹 죽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짐승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 다시 묵상하면서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짐승들까지 왜 죽이려 했을까? 완전히 사람이 타락되기 때문에 짐승들까지 여기 길들여서 있는 거예요. 죄악에 물드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도요, 사람에게 길들여진다니까. 제가 한동안 동물의 농장 그거 많이 봤다 그랬잖아요. IQ가 있어 생각을 할 줄 알아요. 이따 가면서 이게 TV에 보면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 있거든요. 거기 있다면서도 제가 봐요. 그런데 난 이번 주가 아닌가 보니까 강아지 새끼인데요. 강아지 수돗물을 털고 닦고 해요. 이야, 그 정도야 뭐. 그런데 더물 찬물을 조정해가지고 알맞게 만들어. 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이 강아지 새끼가 수돗물을 털고 닦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뜨거운 물 나오잖아요. 뜨거운 물 딱 만져고 뜨거우면 아이고 뜨거워 그러고서는 찬물을 돌려서 또 조정해. 그리고 물이 가득 차잖아요. 그 물이 안 내려가게 거기 막는 마개 있잖아요. 마개를 발로 가서 다 막아. 그럼 물을 받아. 그럼 물 또 내려가야 되잖아. 그럼 뒤에 누르는 거 있잖아. 그거 눌러. 그러면 또 내려가. 이야, 강아지가 이래요. 그 주인이 그 방송에 나와서 하는데 이거 천재견이라니까 되게 좋아하대. 그렇게 좋아할 수가. 내가 그거 보면서 테스트를 하는데 말이죠. 테스트를 하는데 이렇게 막을 이 테두리 펜스니 그걸 쳐놓고 있잖아요. 그 안에다가 먹이를 딱 줘요. 먹이를 딱 주는데 그거를 30초 안에 그걸 꺼내 먹으면 그건 동물들 중에 1% 안에 들어간대요. 머리가 좋은 게 1%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렇게 막아놓고 이쪽에서 이렇게 간식을 딱 들어주니까 대부분의 개들이 그냥 꺼내려고 낑낑대고 막 그래요. 근데 요 놈은 30초 아니가 한 3초 만에 그냥 딱 꺼내더라고. 어떻게? 딱 보더니 싹 돌아서 뒤로 들어가서 꺼내 먹더라고. 세상에 이런 일이 왜 얘기하죠? 짐승들도 사람들 때문에 타락되는 거예요. 길들여져요. 그 인간 타락으로 온 피조 세계가 타락돼서 신음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나안 문화예요. 그러니 실제적으로 비를 많이 내려주고 자식들 잘 되게 해주고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이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피부에 와닿는. 그러니 가나안 문화는 완전 우상 문화예요. 음란 문화예요. 풍요의 문화야. 그냥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안 그런가요?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지금 한결같이 성경을 통해서 말세라는 거예요. 지금요. 말세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틀림없습니다. 이게 성경을 보면 개인도 가정에도 한 민족 속에도 전 인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정확히 그걸 얘기하는데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은 우주적으로 전 세계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심판을 보여준 거예요. 애굽의 심판이었어요. 심각하죠, 지금. 그래서 지금 대한국, 우리 지금 기독교 국가로 1000만 기독교인이라 자랑하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조금 지금, 다른 나라보다 좀 늦게 들어와서 그렇죠. 똑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타락순위 1위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얼마만큼 타락하는 게 빨라지는지. 대한민국, 그 성품상 또 그렇잖아요. 우리 문화가 뭐예요? 빨리빨리 문화 아닙니까? 그냥 빨리빨리 문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동성연애자. 여러분 이제 자연스럽게 앞으로 있잖아요. 앞으로 아마 우리 세대에 가기 전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며느리가 왔는데 남자가 왔어. 사회가 왔는데 여자가 올 수도 있다니까.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이번에 동성연애 그 축제한 다음에 그 부모들이 나서 인터뷰하는 걸 제가 좀 자세히 봤거든요. 봤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굉장히 힘어렵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다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게 뭐죠? 부모들조차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했는데 사람들이 많아지고 동성연애에 성소수자 해가지고 뭐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하니까 괜찮아져 가는 거예요. 그럼 가족들부터 괜찮아져 가고 그러면 그것이 사회적으로도 괜찮아가지는 문화가 돼버린다니까. 그게 문화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동성연애자들을 그들을 비하하거나 그들을 완전히 거부하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사는 길을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못 받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 사람들을 차별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그들의 죄인인 것을 바로 알고 바르게 가르칠 의무가 교회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따뜻하게 받아주는 것과 동시에 정확하게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 것인가를 정확히 얘기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세상 문화입니다. 타락한 문화입니다. 지금요. 이게 다 지금 우상 숭배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의지하는 거 다 이게 우상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상 문화와 음란 문화가 다 이렇게 풍요한 문화가 다 연결 다 돼 있다니까. 근데 인류 역사 창세기 3장 범죄 이후의 인간의 역사를 보면 그 어느 때든지 똑같아요. 개인적으로 나라적으로 좀 덜하고 더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성도들도요 진짜로 우리가 이 은혜 속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가 받은 축복을 제대로 잘 여러분 누리지 못하면 여기 그냥 빠져들어가요. 왜? 죄인 된 우리 인간들은 이게 좋거든요. 근데 이걸 부추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이게 지금 세상 문화만 아니라 교회 속에서도 이런 문화가 싹 들어가 있잖아요. 교회 속에서도. 여러분요, 이 풍요의 신 있잖아요. 풍요의 신. 이게 지금요, 교회를 좀 강타하고 있어요. 이게 기복주의 신앙이거든요. 이게 만몬주의라고 그런다. 만몬주의. 돈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 개인 속에, 교회들 속에.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와 있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기 자꾸 물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 예수 알 믿어서 축복받는다. 이게요 세상 풍속이라니까. 이게 세상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예. 우리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 자녀들을 복받는다. 이게 세상 문화일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삶에도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하시기를 더 크게 드러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들이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이 이것이 어떻게 해요?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만화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해요.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알게 모르게 이런 좀 세상 문화가요. 예, 풍요의 신, 예, 이게 만몬의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돈위주의 삶, 예, 성공위주의 삶.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의 성공, 우리의 축복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받은 축복인데. 아멘.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유명한 자, 유명한 자. 여러분과 저는 이미 모든 것 다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신랑이니까.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정말 이 복음 운동이 제대로 일어나야 되는데, 뭔가 성경을 가지고 다 해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풍요의 신에 여기 잡히게 하고, 예, 다른 것 의지하게 자꾸 만들고, 음란의 신에 자꾸 잡히게 하고. 이거는 꼭 남녀 간의 이성 문제뿐만 아니에요. 성경에서 간음한다라는 그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짝하는 것을 전부 간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에, 진짜로 하면 할수록에, 가면 갈수록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가면 갈수록에 세상 문화가 싹 들으면서, 세상 문화가 들으면서 점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잘 알아듣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상 문화 속에 우상 숭배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자,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의지하는 게 다 우상이에요. 그렇죠? 이 문화 속에서, 이 문화, 이렇게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문화가, 세상의 문화. 여기에 빠져 들어가시면 어떻게 된다? 딱 사단이 덫에 걸려든다는 거예요. 올무에 딱 걸려든다는 거예요. 올무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귀에게 딱 잡혀버린다니까. 자, 여기 보세요. 제가 말할게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으시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딱 걸려든다는 거예요. 올무에 딱 걸려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김병장이라고 있었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부대예요. 부대인데 새로운 그 김병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산 꼭대기에 있어서 산 꼭대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토끼 고기를 먹어봤냐고 그래서 못 먹어봤다고. 자기가 토끼를 잡아서 먹여준대요. 그래서 우리를 웃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토끼 가는 길을 잘 알더라고요. 다니는 길을 많이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토끼 잘 다니는 길 골목에다가 뭐를 해? 올무를 딱 만들어서 딱 설치해놔요. 아, 진짜로 토끼를 한두 마리씩 가져가서 토끼 고기 먹여준다고 가지고 왔더라니까. 알고 봤더니 토끼들이 잘 다니는데 길을 잘 알아가지고 거기다 올무를 탁 해가지고 거기에 탁 가다가 먹이든지 촥 나가다 다리든지 걸리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이렇게 우리를 올무를 넣고 덫을 넣고 우리를 묶어간다. 딱 잡혀. 세상 문화 빠져들어가 있으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쭉 성경을 통해서 목회를 하면서 쭉 보잖아요. 조금씩 빠져들어가요. 조금씩.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생각하겠지. 조금씩 빠져들어가요. 조금씩 예배 드리는 게 시시해지고, 세상 문화로 빠져가는 여러분 잘 진단해야 돼요. 예배 시간도 한 번씩 빠져보니까 예배 시간에 집에 있어 보니까 좋거든. 예배 시간에 또 다른 사람 만나서 왔다 갔다 해보니까 좋을 수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빠지는 예배, 기도 생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점점 시들시들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참 좋았던 것이, 그렇게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즐거웠던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져 가면서 예배 자체가 무기력해진다니까. 신앙생활이 완전히 이렇게 억지가 내지는 습관적으로 빠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정말 이 은혜가 돼야 되는데, 내가 이따 하면서 이따 웃는 말로 나만 은혜 받아,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다 은혜 받으시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죠, 나름대로 다. 근데 점점 세상으로 빠져들어가 있어가면 나중에는요, 교회 나오는 것도 자꾸 시들시들해지고 성경 보는 것도 시들시들해지고 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차라리 그냥 집에서 연속극 보는 게 훨씬 더 감동적이고, 그거 보다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렇다니까.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얼굴 좀 봅시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성령의 말씀 복음을 들으면 뭔가는 정말로 영적인 힘이 생기고 그렇구나. 그래서 아멘 아멘 돼야 될 텐데, 속으로 에어컨이 있어서 뭐 대항이지, 에어컨 없으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왜? 말씀 듣는 게 힘들다고 말이야. 점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어떤 데 빠져나세요? TV 연속극 하나 못 넘었어요. 거기 딱 잡혀가지고 예배 시간하고 TV 연속, 재미있는 연속극하고 어디 가서 앉아있냐, TV 앞에 앉을 수도 있다니까.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점점 세상으로 빠지더라고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성도를 만나는 것보다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하는 게 훨씬 더 재미있을 수가 있어요. 스스로 잘 진단해 보시라고요. 성도들하고 포럼하고 이런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냥 휴대폰 만지고 휴대폰 가지고 거기 나오는 거 그거 보고 확인해보고, 지금 휴대폰이 우리 목자고 주인 돼가지고요. 아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휴대폰이 나의 목자시니, 휴대폰 없으면 못 살아 그냥. 주님 없으면 못 살아 이런 게 아니라 휴대폰 없으면 못 사는 사람 세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주문해서 휴대폰 한번 꺼내보세요. 여러분 다 꺼낼 거라. 다 있을 거예요. 집에 놓고 온 사람 거의 없을 거야. 근데요, 이게요, 지금 이게 세상이 문화라는 거예요. 이게 문화라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닌데, 그 휴대폰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지금 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 속으로. 이 속에서. 그 안에 좋은 거 나쁜 거 속으로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다, 결혼식 가는데 전철 타고 딱 가는데, 타자마자 보니까 전부 수그려 전부 휴대폰 다 보고 있어. 안 보고 멀뚱멀뚱 앉아있는 나만 이상한 것 같더라고. 근데 그 전철 지나가는데 우린 그거 못 보잖아요. 그걸 보고 눈 아프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상 문화. 그러면 점점요, 어떤 것도 있잖아요. 거기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디에 걸리는 줄 아세요? 영적 문제가 온다니까. 그게 사단의 올무에 다 걸려버려요. 맞아요. 제가 그제도요, 어떤 이 분의 메시지를 쭉 듣는데, 이분은 거기에 종사한 사람이에요. 이 연예계에 종사한 사람인데요, 기다리더라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음악하는 사람들, 이런 탤런트 이런 사람들을 다 이런까지 거론해 가면서 얘기하는데, 이게요, 이 예수라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렇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가사도 쓰고 곡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 사람은 그렇지 않대요. 전부 악령을 받는다.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고 이런 공간 있잖아요. 실제로 공간인데 노란 걸로 다 노란 종이로 대배지 다 하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아니 빨개 벗고 들어가서 거기서 참이슬을 마셔가면서 참이슬 이렇게 하면 막 고기 막 나온다네. 고기 나온대. 실제로 간증해요. 고기 막 나온대요. 근데 그 가사가 나고 고기나 쓰잖아요. 대박친대요. 그 실제적인 이야기를 자세히 얘기하더라고. 그 계통에서 일했던 사람이. 이론까지 다 얘기하더라니까. 근데 거의 다 그렇대요. 진짜로, 그 랩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는데, 저 미국의 무슨 가가, 무슨 비욘세, 디온세, 하여튼 다, 제가 다 꾸며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외국이건 한국이든 그런 계통 있는 사람들은요, 그 뭔가 잡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잡혀가지고 한 작사 작곡가들이요 히트를 친다. 돈 엄청나게 벌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망하는 줄도 모르고. 이게 지금 영적인 세계거든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60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영적 세계가 있다고요. 여러분과 저는 늘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받는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이렇게 세상 문화에 세상의 우상 숭배로 자꾸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 여기에 잡혀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성적인 문제도 그렇고요, 권력의 문제도 그렇고요. 이게 무서운 거였거든요. 이게 전부 다 우상이고 문화예요. 지금 제가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한국에는 지금 무서운 것들이 지금 또 일어나는데, 이념 있잖아요. 사상, 민주주의, 자유주의, 공산주의, 이런 사상 있잖아요. 이 이념도 뭐예요? 이게 무서운 우상이 됩니다. 여기에 올무에 걸려들면 우리 일생을 망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야 돼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얘기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얘기라고요.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인생 실패해버려요. 인생 실패예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하여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주의 종로 세워서 말씀하고 삶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자꾸 육신적으로 사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것이 당연하죠. 그렇죠? 왜? 보이는 육신의 것 이거 붙잡고 여기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당연한 건데 이해는 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너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살던 그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이렇게 우상문화 속에 살아가게 되면, 이거 돌이키지 않으면 너는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야.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잘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가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 말씀 듣기에 좀 힘들죠? 좀 힘들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정말 좀 살살하고 자꾸 이제
축복을 받는,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승화하고, 이렇게 하면은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좀 편할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은 이 양쪽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와 이름 있는 사람들은 이미 완전한 축복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아직 옛사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것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 우리는 옛사람 속에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이 세계를 자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서야지 자기를 볼 거 아닙니까? 아멘. 또 역정만 계속 하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이 또 뭔지를 또 모르지 않아 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우리 성도의 삶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 이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끝냈으면 좋겠다는 분은 아멘. 더 계속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아멘. 지금 다수가 끝냈으면 좋겠다는 쪽인 것 같긴 해, 내가 이렇게 볼 때. 자, 이제 요거는 그냥 결론으로만 잠깐 하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아멘. 근데 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 사랑하고 싶지. 눈에 보이지 않는 남편도 사랑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짜증나 죽겠는데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라고.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안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 속에서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고요. 자,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합시다. 그렇죠? 다음 주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예, 얼굴을 보니까 한 3분의 2가 빨리 끝냈으면 하는 얼굴이 있어서 들켰어요? 얼굴이? 내일 이제 수양에도 또 가야 되니까 좀 일찍 가셔서 이렇게 좀 잘 준비하고 수양에서 만납시다. 못 가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뭐 힘들어할지 안 할지는 난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다 직장과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맞아서 못 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더운 날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의 소식은